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월 15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골목길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큰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볼 수 있고요. 이 잔치를 연 주인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사람들, 이제 큰 잔치에 첫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된 자기 생각을 따르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것, 하나님을 먼저 믿고 또 먼저 초대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거절하였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인이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이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을 넘어 전 세계로 하나님의 초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유대인들이 그 초대를 거절하는 실패를 저지르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가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특히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뭐 먼저 초대받았다고 하지만 유대인들 또한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어떤 우리 인간의 논리 안에서만 이해하면 뭐야 왜 우리에게 기회를 나중에 주셨어, 미리 주시면 되지 않나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아,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떠한 그 인간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먼저,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선택받았지만 이 선택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했어요. 그러니까 뭘 잘하거나 뭘 그런 뭐 잘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난했고 걷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다리를 저는 그 두 번째 초대를 받은 자와 비슷하고 같은 처지의 그 연약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난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고 걷게 되고 보게 되고 다리가 온전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역대기 뭐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럼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마음이 낮아야 합니다. 정말 나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객관적인 기준에서 본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뭐 반대로 뭘 내가 잘했다. 내가 이만큼 섬겼다. 그래,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그리고 뭐 이제는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다. 이건요, 지금 마음이 높아진 것이에요. 어제 주일 설교에서 말한 그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특징,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낮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것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이제 쭉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 둘 또 나올 건데 정말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종이 뭐 일 다 잘했다고 나 이렇게 잘했는데 보너스 좀 더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무익한 종이라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심지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범죄한 내가, 이 죄인인 내가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죄한 그 죄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내가 당한 어떠한 그 억울한 일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물론 물리적인 어떠한 아픔이나 마음의 상심은 순간 크고 왜냐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즉시로 내가 주님을 억울하게 만들고 주님을 힘들게 한 그것이 생각이 나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은요, 오히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그 어려움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능히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떤 좀 힘든 일을 당하시거나 또 어떤 선한 일에 반대되는 어떤 일들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로우신 분이 당하신 그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는 능력으로서 자신에게 주신 그 낮은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자리가 내가 첫 번째로 초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두 번째로 초대받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넘버 2야 막 기분이 안 좋네 이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기억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택한 것 어떤 시간 순서상의 어떤 순서는 있겠지만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라는 그 낮은 마음을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다시금 회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냐? 이 두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이 받는 유혹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나의 연약함 자체가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벼슬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연약함이 벼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사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 아니에요. 부자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친구라 들었던 뭐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다 부자고요. 요셉은 총리였고요. 모세는 국가 지도자급이었어요. 뭐 낮은 뭐 가난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거기에만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그 가난한 위치에서 있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교만이죠. 착각이에요. 우리로서는 이제 낮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면 긍휼을 이제 느껴야 되는데, 딱 보고 야 근데 왜 너는 죄인이라 안 해? 상대방을 딴 사람을 보고 나만 낮은 마음인 것 같고 나 외에는 다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 그러니까 나는 다윗인데 남들은 다 사울 같아. 나를 괴롭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선택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계룡산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지역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계룡산에서 그 저기 뭐야, 이단들, 나만 선택받고 우리 교회만 선택받은 그런 14만 4천만 이런 이야기. 그 14만 4천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교묘한 위선 중에 위선이자 정말 이단보다도 더 위험한 내 안에 내재된 죄성을 오늘 또 성경을 보면서 전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위선, 이런 어떤 이단적인 마음, 이런 잘못된 생각, 분명히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나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졌어,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자리에 빈자리를 보면서 그 자리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종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종으로서, 제자로서 사람들을 초대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러한 의도도 저는 있으셨다 생각해요. 앉을 사람 복이 있는 거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종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야죠. 나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초대장으로 살아야죠. 내가 차지한 천국의 자리만 딱 보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처럼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저 바리새인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막히고 회개했던 게 바리새인들이 다름 아니라 나였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저는 유대인들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된 거 마냥 믿지 않는 사람들 내려다보고 깔보고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학대를 행하고, 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 사역자라고 하면서 주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학대를 가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저라는 사람이 완전 고인물이 된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쭉 담아만 놓고, 이게 뭐야, 고인물? 사해가 된 거죠, 사해. 어디 흘러보내지 않고 고여있기만 한 바다가 된 거니까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의 천국 자리만 바라보며 일어나는 종교적 행위는요, 정말 여러분 자유행위일 뿐입니다. 정말 헛된 것이. 다시 말할게요. 내 천국 자리만 바라보며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 행위나 열심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자유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빈 자리를 종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남의 영혼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하여서 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 자리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종된 마음으로써 오늘도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